창세기 읽기 70번째입니다. 오늘은 43장이에요. 창세기가 큰 틀로 보면 모세오경에 속한 한 권의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이 가장 핵심에 있어요. 뭐 5가지 경이라는 뜻인데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가지 경전이라는 뜻이죠. 낱말 뜻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 그를 기록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모세가 아주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걸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경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붙어요. 근데 각각의 다른 이름이 붙게 된 건 뒤 역사적으로 좀 후대 일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런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약개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학년 때 그런 공부를 하는데 세세한 건 제가 다 그 기억이 다 안 납니다. 지금 이제 한번 다시 훑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죠. 구약 개론을 공부하고요. 신학 개론도 있고 두루두루 각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구약만 듣고 본다면 신학도 비슷한 구조이긴 합니다. 텍스트를 보는 건 연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론, 인트로덕션이에요. 전체의 주제, 뭐, 그, 여러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이제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각각 여러 어, 장르의 글들을 구분하는 것도 배웁니다.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배워요.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네.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들의 글이고 그다음에 성문서 크게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쪽으로 지금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는 이야기까지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 뒤로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모세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십계명을 비롯한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문서에도 율법이 있죠. 우리가 보통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전. 구약 39권을 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9권을 특별히 선별해서 놓은 기준이 되는 성경이다. 그렇게 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는 게 약해론이에요. 그 히브리어 성경과 또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 뭐 그런 관계도 아는 게 좋고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다 모세와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모세 오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 이야기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있죠. 모세 오경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죠. 자, 그건 그렇고 이 창세기 43장은 42장에 이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과 애굽을 오가면서 곡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 4명을 썼습니다. 루벤, 시므온, 요셉, 베냐민. 요거는 12번째 막내 아들. 요셉은 11번째. 이 두 아들을 야곱이 편애했다고 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루벤은 맏아들이고요. 시므온은 지금 저기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그, 그 형들을 시험하는 이야기를 이제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뭐 아들들은 이미 앞에서 태어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얘 두 친구가 12지파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빠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럼 13명이 되죠. 이제 레위지파가 성전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땅 배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들어가요. 물론 어디 이 대목에서는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 안 하고 요셉을 넣기도 합니다. 레위까지 넣어서 그냥 본래 12지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는 12지파 이름은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어느 지역을 누가 떠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희생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나요? 이제 그런 그 다툼이 출애굽 이후,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평화를 끝내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죽어요.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으면 그들의 고대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모세도 물론 장군이죠. 싸움 잘했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 정도의 영적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무력 투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갔다면 여호수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야 모르죠. 역사야. 가정법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다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죠. 야곱이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들이 그 애굽으로 가는 걸 허락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예,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음이니이다. 여기 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서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여기서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루벤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고요. 유다 아시죠? 앞에서 어떤 어, 며느리 예, 사건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고칼이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뭐 이게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었죠. 언젠가 지구에 먹을거리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순간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죠.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순간 말입니다. 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비슷한 인간, 호모로 불리는 음, 종족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네안데르탈린이라든지 이런저런 이름으로 붙여지는 유사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멸종했어요.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전문가들은 잘 알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도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 어,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호모 속이라고 그러든지 뭐 속이라고 그러죠. 호모. 아, 그 거기에 그 범주에 있는 생명체들이 지역마다 다 서로 나누어서 있겠죠. 서로 접촉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 의견이 다르죠. 네안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에렉투스가 서로 이렇게 조우해서 서로 혼인 관계도 맺을 수 있었을지 아니면 완전히 거리가 있어서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을지 잘 확실한 건 모릅니다. 네, 호모 사피엔스 말고 다른 호모 속들이 다 멸종했는데 그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빙하기의 도래입니다. 지금은 간빙기라고 그래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체가 이제 풍성하게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죠. 먹을 게 없을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하고 그리스도교 신앙, 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말,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이 태양계의 어떤 유한성, 그리고 기후 위기, 루드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진화 이야기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살려준다, 구원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유다가 나선 거예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그렇게 하라. 어쩔 수 없구나.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봉숭아이니라. 너희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아귀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들었도다. 네 아이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런 말할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시므온이죠. 다른 형제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쩔 수 없죠. 저런 정도 어려운 상황이면 각오해야 되겠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하니라. 그 장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멋진 점심 식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상한 대우를 받으니까요.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칠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미리 좀 사정을 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에, 삶들이 그냥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마음에 위로가 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누가 옆에 죄송합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멋진 식당에 간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은 사람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뭐 7천 원, 8천 원짜리 그 순두부찌개 파는 데 간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영혼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 이제 그런 걸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죠.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이,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게 최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영성가, 뭐 신학자,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거하고 그냥 가까이 간 신용을 내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분을 한 분 짚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간,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분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내가 이미 이건 이제 청지기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기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공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다른 게 있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릿속에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보자여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또 따로 차리고 각각 다 따로따로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요셉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죠. 형들을 차례대로 하는 거를 순서대로 앉히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했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했더라. 여기까지 해피엔딩이에요. 이제 뒤에 또 하나의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이 창세기 이 뒷부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꾼은 상당히 세련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어가잖아요. 막 궁금해지는 거죠. 아주 훌륭한 이야기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뭐 자기 손자에게 아들이 어렸을 땐 어린 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줄 만큼 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